빨리 해야 빨리 맞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 나서 정해진 것만.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그 연불선을 하시던 스님 이야기도 하시고 참선하는 스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선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불교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중에 우리가 불교에서 재행무상 이라고 얘기하고 재법무아 이래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재행무상이나 재법무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제 또 중생이다 보니까 분별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강의도 듣고 이랬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치면 좋은 생각이 나오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행무상할 때 제자가 말씀 언변에 nom자자 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자를 모든 것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모든 것은 행은 무상이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라고 하는 의미를 더 이렇게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제라고 하는 말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것,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무상, 이제 항상함이 없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재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항상 함이 없다. 왜냐하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상호 인식하는 거죠. 인식할 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듯합니다. 그러면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는 어떻게 다르냐? 재법이랄 때 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는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법이라고 하면 법은 법법자예요. 법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인식하는 5가지 인식 기관, 이것을 전오식이라 그래요. 전오식인데 그 안입이 설신까지, 안입이 설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촉감, 이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게 의식이에요. 근데 그 상대적 개념은 색성형 미촉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에 상대적 개념은 그 색깔이고, 귀로 듣는 것의 상대적 개념은 그 소리고,
그런데 의식하는 상대적 개념이 법이에요. 그게 다 법계예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는 세계예요. 의식하는 대상, 이걸 법계라 그래요.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할 때 우리가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한다는 건 아트만이라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법무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법무아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의식의 대상 모든 것은 형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제행과 제법의 차이를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행, 무상, 제법, 무아. 제법은 존재한다고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대상들은 무아, 존재, 나라고 할 수 있는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행, 존재한다라고 어떠한 그 의지를 가거나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면 그 느낌이죠, 수상행식이죠. 이런 것들은 늘 변한다, 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행이라고 할 때는 의식적 행에서 우리가 그 수상행식 쪽이고, 제법이라고 할 때는 이때 법은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 생각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대행무상, 제법무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곳이 연화대자, 금강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연꽃인데요. 그 연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연꽃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연꽃은 뿌리가 이렇게 진흙탕에 있지만 꽃은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청정하게 핀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비유해서 연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게 된 것은 그 뿌리는 진흙에 사바세계에 있지만 그 청정한 물 위에서 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꽃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밤에는 오므렸다가 낮에는 피어요, 열려요. 그렇게 오므렸다 여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태어난 곳이 연꽃 속이에요. 그래서 이 연꽃은 또 다른 상징이 뭐가 있냐면 윤회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로터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윤회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는 유교에서는 연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꽃의 연은 연달아 연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연꽃의 뿌리를 뚝뚝 잘라서 연못에 뿌리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잘 납니다.
그러면 연꽃의 뿌리는 연생이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집안이 번성하게 한다는 연생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꽃은 연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마디에서 많은 그 생일 자식들이 번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 사회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기서는 그 과거의 급제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다는 과라는 의미를 갖는 게 연꽃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연꽃 열매가 있으려면 연꽃이 시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화나 이 동양화에서 시든 연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든 연꽃 열매가 있는 그 시든 연꽃 열매를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연꽃의 열매라면 한자로 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과는 그 속과라고 하고 하는 지방시 시험입니다. 지방시험은 거의 매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대과라 그래가지고, 그 대과는 그 임금 앞에서 실시하기도 되고 3년마다 이렇게 실시하기도 해요. 근데 그 대과에 합격하면 이제 벼슬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대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과를 합격한 사람이 대과까지 합격하면 벼슬길로 나가는데, 그 두 과거를 연달아 합격한다는 의미를 연꽃에 비유해서 시든 연꽃 열매를 그려놓으면 이것은 연과라 그래서 연달아 과거에 합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서 부처님의 자리는 연꽃잎을 가지고 장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연화자라 해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때문에 연생이라든가 연과라든가 이런 의미를 더불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자의 상징성은 무엇이 있을까? 사자가 무엇을 상징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살아있는 그 맹수입니다. 맹수 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그 동물들은 집단 생활 속에서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자는 맹수이면서 지혜를 나눈 그러한 아주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그러면 사자의 맹수성, 이렇게 사자라는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자라고 하면 사자가 울면 다른 짐승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숨을 죽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랑 같다 해서 사자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의 음성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사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자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사자가 영맹스럽고 이러니까 그 사자를 좀 신령스럽게 이렇게 꾸며가기 시작해요. 그 신령스럽게 꾸며간 것이 용 중에서 용인데, 신령한 능력을 지니는 게 용인데, 용 중에서도 사자 모습을 한 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자 모습을 한 용을,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산예라 그래요. 산자는 사자 산자예요. 사자 예자예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산예라고 하는 용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불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신령스러운 동물인 거예요. 그 신령스러운 동물이 산예라고 하는 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가면 경주에 가면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5층이에요. 5층인 줄 어떻게 하냐면, 그 분황사 탑을 모방한 탑들이 그 의성 탑동에도 모전 석탑이 5층이에요. 그 다음에 탑 위에 있는 것을 돌로 깎은 것도 5층이에요. 그래서 5층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분황사의 모전 석탑 그 내 귀퉁이에 앉아 있는 게 뭐 물개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게 산예라고 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의 불법을 수호한다고 여기는 산예라는 용입니다. 그렇게 산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예를 어디다가도 새기냐면 그 법당에 올라가는 계단에도 새깁니다. 계단에 머릿돌로 새기는데, 그 머릿돌로 새긴 산예 중에 가장 유명한 산예가 저기 그 순천 송광사에 가면 송광사에 그 탐에 붙은 문이 있어요. 탐에 붙은 문은 일주문이라고 하지 않고 외호문이라 그래요. 그 외호문은 그게 외호문이라고 하는 성격은 저기 그 유교적 성격, 유교에는 그 사당이 있는 때는 내산문이라 그래요. 그다음 탐문으로, 그 삼면은 문을 세 개로 한 게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별로 평등적 감각에서 불교는 평등을 표방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건데, 내산문이 있고 바깥에 있는 문을 외산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담에 붙어있는 문은 외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순천의 송광사 외호문의 계단에 보면 사자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 방울은 굉장히 길이 잘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10호 중에 조장부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제어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길이 잘 들었어요. 목에 방울을 달고. 그러면서 길이 들었다는 표현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의 돌계단에 있는 사자는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시간에 이렇게 보면 라이온스 클럽에 보면 자기들은 용맹하다고 사자를 똥구멍을 번쩍 쳐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길이 안 들고 지멋대로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상은 그래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들으면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의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송광사에 있는 사자는 얌전하게 앉아있고 앞발로 턱을 베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사자는 아주 순하게 표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조각하는 우리 선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송광사의 계단에 올라가는 사자도 산예라고 하는 용이다. 서남사에 가도 그 돌계단에, 매호문 돌계단에 이제 그 산예라고 하는 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예라고 하는 용은 스님들이 그 법상이라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법상 내 구팅에도 사자가 떠발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귀퉁이를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 내구팅에 있는 사자는 산예라는 용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잘 수호하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드물긴 하지만 연화대자, 부처님이 앉아있는 연화대자에도 사자를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어디 가서 보면 되느냐 하면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대웅보전이 있어요. 법주사 대웅보전에 가운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서 동쪽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는데 커다란 그 불상을 모신 연화대자의 연화대자 그 몸 받침을 이렇게 괴고 있는, 받치고 있는 게 거기가 산예라는 용이, 사자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받치는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예가 여기에도 썼구나. 또 산예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을 또 잘 지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도 썼냐 하면 법조사에 가면 쌍사자 석등이 있어요. 쌍사자 석등이 입을 벌리는 거는 뭐 힘이 들어서 암놈이고 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순놈이다 그랬는데 암놈 순놈이 아니라 시작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잘 지키고 수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쌍사자 석등도 뭐예요? 산예라고 하는 용이에요. 그래서 산예라고 하는 용을 가지고 석등을 만들었는데 석등의 의미는 뭐냐면 석등은 부처님의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 법당에 석등을 하나만 설치했어요. 그래서 설치한 석등이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등을 하나만 설치를 해서 그걸 화창이라 그랬는데 그 창문을 부처님이 그 방향으로 하고 사방에 이렇게 해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문을 많이 뚫었어요. 그러니까 팔방으로 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석등을 했는데 이 석등은 부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빛을 비치듯이 비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부처님의 진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쌍사자 즉 산예를 거기다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탑에 사자를 넣는 거예요. 탑에다가 사자를 넣으면 탑은 네모지게 해서 쌓을래. 둥근 탑도 있지만 네모지게 쌓다 보니까 탑 귀퉁이, 네 귀퉁이에 사자 네 마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그냥 그 역사가나 미술가들이 사사자라고 했어요. 그 대표
근데 그 사자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연화대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연화대자에 앉아 있는, 다 왔나요? 연화대자에 앉아 있는 사자는, 그 네 마리 사자는 이게 사자가 아니라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사자 분신 구종 만행 열애예요. 사자 분신 구종 만행 열애가 사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자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내 귀퉁이에 연화 보자 위에, 연화 대자 위에 앉혔어요. 그래서 연화 꽃으로 된 그 위에 올라 앉을 수 있는 거는 부처님과 보살님이에요. 공보살인데, 그래서 그 사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 사자가 사자 분신 구종 만행 열애인데 어디에 나오냐?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저도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면 연꽃이 앉아있는 이 사자는 사자열애구나, 사자열애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자열애가 앉아있는 탑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는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려대장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천대각국사는 그때 당시까지 불교의 논문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것을 편찬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판에다 새겨서 편찬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속장경이라고 불러요. 속장경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마치 대장경의 새끼춤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속장경이 아니라 교장이에요. 교장인데, 교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는 불교 논문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을 맺은 것은 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편스로 이거는 무슨 뜻이다. 아까 제가 그 모든 제자를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장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교장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의천대각국사에 우리가 말하는 속장경이에요. 그 교장이 우리나라에도 책이 남아있고, 제일 많이 남아있는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그 의천대각국사의 교장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고려시대에 불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서 사자 분신 열애가 바치고 있는 탑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셔진 분은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면 지장보살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 탑의 시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구례화엄사에 있는데, 구례화엄사의 그 각황전 앞에 보면 그 네 마리 사자가 그 연화대자에 앉아 있고, 위에는 네모난 돌이 있는데, 그 네모난 돌은 뭐냐면 사방에다가 사천왕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둥그런 돌이 있어요. 그 둥그런 돌은 여의주예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마음대로 중생을 구제한다, 뜻대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옆에다가는 여의주를 돌로 둥근 돌을 표현해 놓고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장보살 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장보살 탑의 시원은 각항전 앞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잘 만든 게 화엄사,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효대라 그래요. 연기조사 엄마를 모셨다는데, 연기조사 엄마는 아무리 훌륭해도
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모셔진 분은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우리가 잘 봐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거기가 지장보살 탑이 있어요. 이렇게 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자는 사자후라고 해서 부처님의 그 진리의 설법, 이것이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더 상징적으로 했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짓기에는 그 산예라고 하는 그렇게 발전됐다. 그러다가 이 사자가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해서 사자 분신 부족 만행 열애를 사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바로 뭐냐, 부처님을 뜻한다. 그리고 또 사자는 뭐냐 하면 그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게 사자예요. 그 이제 되게 푸른 사자, 청사자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자는 우주 법계, 우리가 법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하는 모든 세계를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자로서의 청사자, 문수보살이 탄 것도 이런 상징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사자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건 또 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꽃과 사자에 대해서 우리 갖는 상징성, 그리고 제복과 재행의 그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염불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